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부터 55절 말씀입니다. 헤어짐의 지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라반의 처음 계획은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손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드라빔까지 되찾는 것. 이것이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출발할 때 가졌던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라반은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기꾼의 기질을 다시 한번 발휘합니다. 그가 야곱을 재판장으로 초대했으나 언약의 장소로 바꾸고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지요. 라반의 악행에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이 야곱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뜻이요 핵심이지요. 본문을 통해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43절로부터 49절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라반은 이삭의 하나님을 언약의 판단자로 세웁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밤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 이삭의 하나님을 판단자로 세우는 것이 언약의 중립성, 언약의 공공성을 확립하기에 그가 이삭의 하나님을 언약의 판단자로 세우고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야곱도 증거의 돌을 모으고 라반의 형제들도 각각 돌을 모아서 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된다 하는 선언을 하는데요. 이것이 아람 말로는 여갈 사하두다라고 표현하지요. 좀 더 정확하게는 여갈 사하두다라고 번역하게 되는데요. 여가르라고 하는 말은 돌을 쌓아두다. 그리고 사두타 하는 말은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증거의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서로의 언어가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라반은 아람어를 쓰는 반면에 야곱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두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과 야곱은 갈르엣 언약을 맺는데 이 갈르엣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을 확인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미스바 경고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정인되신다, 이것은 사람의 증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히 인정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 라반이 야곱을 재판장으로 이끌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재판장으로 이끌어졌기에 그는 그 자신을 변호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뿐만 아니라 라반에 대한 고소까지 함께 언급해드렸습니다. 반면에 라반은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사람이든 가축이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하지만 이 팽팽한 양쪽의 주장은 판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심으로 이미 이들 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시시비비는 판결이 난 것과 같았고요. 라반 또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재판장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고 야곱과의 만남이 언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그 성격을 바꾸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라반이 야곱에게 나와 언약을 맺자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0절로부터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리라. 우리는 앞에서 갈르엣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사실 언약적 측면에서만 살펴보자면 매우 불공평한 언약입니다. 먼저 이 언약의 내용에 라반에 대한 조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반에 대한 것은 없고 전부 야곱에 대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라반의 딸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버릴 수 없다는 내용 속에는 다른 아내를 얻어서도 안 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무더기를 경계로 상호 불가침을 맺는 것,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상호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라반을 공격해서도 안 되고 라반이 야곱을 공격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경계만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채무관계 그리고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악함까지도 다 덮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라반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덮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야곱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라반을 통해 그가 왜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지요. 그는 에서를 속였고 그의 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했던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는 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바로 라반의 딸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이루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내용이었지요. 야곱은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동안에 라반을 통해 야곱을 괴롭히심으로 하나님의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독하고 자기보다도 더 사기꾼인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라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고 가시는 내용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라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라반을 통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리라.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53절로부터 55절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다. 라반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언약을 맺지요. 언약은 제사와 식사로 체결이 되고요. 그것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는 동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라반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밤을 보내는 것으로 동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라반은 무고죄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딸들의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축복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땅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취하게 되지요. 언약이 체결되었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야곱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된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라반도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하든 잊었든 모든 언약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서운한 것은 지키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함부로 언약하지 않는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라반을 통해 야곱을 몰아가시는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길을 열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고난이 있을 필요 없으나 우리에게도 뻣뻣함이 있고 완고함이 있어 야곱과 같이 몰아가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뻣뻣함과 완고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독한 말과 빼앗은 재물로 누리는 기쁨보다 존귀한 이름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그 행복이 얼마나 더 큰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따라 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존귀하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